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3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가지고 에센셜리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책 중에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스티븐 코비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바로 우선순위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어 표현 중에요, hit the nail on the head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곡을 찌르다 또는 핵심을 잡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아무 때서나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선순위, 소중한 것을 먼저 하고 중요한 것을 먼저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망치를 들고 때리면요, 못이 안 들어가죠. 정확하게 머리 부분을 때려야 못이 박히듯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어떤 우선순위가,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정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처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권면하는데요,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말아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마라.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다름질하고 목표만을 향하여 전진하라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계속해서 휘어지고 삐뚤빼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놓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대표주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사역에 완전히 집중하셨어요. 성도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사역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의 포인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세 가지의 우선순위에 완전히 헌신했다는 거예요. 티칭, 그 다음에 프리칭, 또 하나는 힐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에 사역에 완전히 집중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4장 32절에 이 세 가지의 사역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를 우리 성경은 말씀해 주는데요, 예수님께서 철저히 말씀 선포 그리고 설교의 우선순위를 주셨다는 것을 마태는 계속해서 기록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5번 되풀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5개 예수님의 설교가 마쳐질 때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네 라는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9장 오늘 1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하죠. 이 표현이 마태복음 10장 28절, 11장 1절, 13장 53절, 26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설교가 끝났을 때 이 표현이 나온다라는 사실이에요. 마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말씀사역, 티칭과 프리칭에 온전히 포커스인, 집중하셨는지를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사역에 목숨을 걸었어요. 예수님은 본질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알고 살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어제 김중일 집사님을 추모하면서요, 한 가지 빠뜨린 사실이 있어요. 작년에 성경을 일독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에 집중했다는 거죠.
여러분 평생을 예수 믿어도 돌아가실 때까지 성경 일동 못하는 사람은 허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사역, 예수님은요 티칭과 프리칭에 온전히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 에센셜리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 보면 아주 중요한 문장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들에 시간과 노력을 집중하라. 이것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 보면요. 본질에 집중하는 힘이라고 되어 있죠. 부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센셜리즘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는 것.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 사역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에 우리 인생을 드려야 돼요. 어제 제가 한국에 계신 어머니가 백순잔치를 했어요. 100세예요. 참 뜻깊은 날인데요. 저희 어머니 여러 가지 약점이 있지만 제가 존경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58세에 한쪽 눈이 실명됐어요. 한쪽 눈을 가지고 나머지 한 40몇 년을 사셨는데요. 어머니 시력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돋보기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요. 돋보기를 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1년에 성경을 갖다가 많게 읽을 때는 15독도예요. 그 한쪽 눈만 가지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아들이 목사가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읽고 그리고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에센셜리즘에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도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강해지고 복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을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인생에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세요. 설교를 또 듣고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집중하셨던 게 뭐라고요? 티칭과 프리칭과 힐링, 치유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에센셜리즘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그 단어와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레버리지라는 겁니다. 레버리지라는 것은 지렛대를 의미하죠. 지렛대를 이용하면 자신의 힘보다 더 몇 배나 무거운 돌덩이를 들어 올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여러분 치유 사역은 예수를 믿게 하는 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레버리지, 지렛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결교회에 사중 전도 표제가 있습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는 표제입니다. 거기에 보면 신유라는 게 있죠. 전도 표제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 뭐라고요? 신유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신유의 은혜들이 드러나기를 원해요. 저희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복막염에 터져가지고 죽을 위기에 있는데 예수 믿으면 치유받는다는 그 한 소리에 기가 솔깃해가지고 전도당을 당해가지고 가서 교회를 출석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치유되셨어요.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아버지 어머님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죠. 벌써 예수 믿은 지가 한 70년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치유라는 것은 효과적인 사역을 일으키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지렛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친 몸을 이끌고 자기가 해야 될 치유 사역에 집중하셨어요. 오늘 본문 19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무려 80km를 걸어왔어요. 피곤할 법도 하죠. 그때 많은 무리들이, 큰 무리라고 되어 있죠. 라지 크라우드.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몰려왔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피곤하니까 대충하고 떠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피곤하다 하지 아니하고 마다하지 아니하고 귀찮아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돌봐주시며 치료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는 오늘 병을 고치시더라라는 이 단어를, 특별한 단어를 선택하여 사용하는데 그것이 바로 테라페오입니다. 테라피스트. 테라피의 단어였던 테라페오입니다. 우리가 테라피라는 게 치료잖아요. 그 단어의 원어가 테라페오인데요. 이것이 마태복음에 14번 사용되어져요. 테오페로라는 이 단어는 병을 고치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참여자 또는 서비스를 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그들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서비스, 주님께서 봉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치유라는 것은 누군가의 참여와 누군가의 봉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갖고 그들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테라페오, 이 단어가 살아있기를 바라요. 성도는 테라피스트가 되어야 돼요. 치유자가 되어야 돼요.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처럼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가 길가에 버려져 있을 때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치유하기 위해서 자기의 돈을 써가며 시간을 써가며 애써서 서비스하고 그의 인생에 참여했던 것. 이것이 뭐예요? 테라페오.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참여자가 되어야 돼요.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들의 아픔이 보였을 때 우리는 뭐라도 하려고 달려들어야 돼요. 뭔가 그에게 참여해서 그 인생에 끼어들어서 그들의 아픈 부분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의 인생에 참여하고 서비스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잘 사는 삶이에요. 랄프 왈도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남긴 명언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성공이란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인생 성공하는 거 아주 쉽습니다. 서비스 잘하면 돼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학력을 갖추고 남들이 알아주고 인기가 있고 이게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성공은요, 나 때문에 남이 행복해지는 것. 내가 태어난 이후로부터 다른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해지는 것, 살기 좋은 세상 만드는 것, 그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셨어요. 19장 3절부터 26장 2절까지가 한 묶음이에요. 한 단락이에요. 그런데 정점에 이르는 유대인들의 반대가 계속해서 속출되는 내용이 19장 3절에서 26장 2절까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가운데서 수많은 고통과 핍박과 주님을 향한 많은 야유들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뭐에 집중했는가 하면 테라페오. 마태복음 20장 3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19장 3절에서 26장 사이에 또 2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수님께 성전이 타락한 것을 보이고 돈 바꾸는 자와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의 상을 엎으시고 한 말씀 하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 말씀하시고 나서 돌아 나오시는데요.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치시니. 예수님은 끊임없이요 공격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운 십자가 길을 가면서도 뭐 했다고요? 아픈 사람의 삶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서비스했다는 거예요. 테라페오했다는 거예요.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돼요. 고장난 인생을 고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들을 위하여 서비스하고 그들을 위하여 더 나은 삶이, 그리고 그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나의 삶의 다른 부분들을 헌신하고 내어놓을 수 있는 삶, 그것이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이 주님 앞에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테라페오, 정말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될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바로 가족들이에요. 섬기고 치유해야 될 대상을요, 우리는 가족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어지는 3절에서 15절까지는 약자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에 대한 내용으로 제시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3절에서 9절까지도 마찬가지죠. 이 단락에서는요, 사회적인 약자로 분류되어지는 이혼당한 여자와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이에요. 3절에서 15절까지는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오늘 3절에서 9절까지 한 단락이고요. 10절에서 15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3절에서 9절까지는 이혼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으로 시작되고요. 두 분의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있고 거기에 따르는 예수님의 두 분의 대답과 그리고 반대되는 의견이 나오죠. 그리고 10절에서 15절은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이 일이 끝나고 나서 두 차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리고 행동하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답을 두 차례 제시하는 내용이 10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3절에서 15절까지는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한 이슈입니다. 첫째, 이혼에 대한 여자, 이혼당하는 여자. 두 번째는 뭔가 어린아이. 여러분, 이들은 가정에서 가장 약자입니다. 요즘은 여자들의 파워가 세졌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지인 인사 대 처명. 이런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모든 것을 잘 해놓고요, 아내의 명을 기다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만큼 여자들의 권위가 세워졌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여자들과 아이들은요, 사람 숫자에도 못 들어가고 카운트도 안 되고 완전히 가정 안에서 폭력에 노출된 상태, 착취에, 억압에 노출된 상태자들이 누구냐면 어린아이와 그리고 여자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보면 1절에서 9절의 부분은요,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들은요,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발적인 질문입니다. 악의적인 질문이에요. 그래서 시험하여 이르되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시험하여 이르되라는 이 단어가 페이라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시험하다라는 템테이션의 뜻도 있지만 또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증명해 보이려다. 자기 말이 옳다라는 것, 자기 행위가 옳다라는 것, 자기의 지금까지의 주장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무분별하게 이혼한 것이 세상적으로 지탄받지 않기 위해서, 합리화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혼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정말 성경적인 이혼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이 수많은 이혼에 대해서 이유가 합당하다, 타당하다,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도발적인 질문을 했어요.
공동번역을 읽어보면 어떤 이유가 있으면이라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요. 무엇이든 이유가 닿기만 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이유가 있으면 이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공동번역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여러 가지 이유로 아내와 이혼을 했습니다. 아니, 버렸어요. 이혼 사유로 유대인들이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는데요. 남자들이 여자를 버릴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불임, 아이를 못 낳는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성적인 불성실, 아내가 같이 잠을 자주지 않는다. 그리고 물질적, 정신적 태만, 이 세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불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명확하잖아요. 근데 태만이라는 것은 굉장히 애매모호한 그러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자를 살기 싫으면 태만이라는 죄를 걸어서 이혼을 요구했어요. 태만이 어떤 건지 들어보세요. 아침에 밥을 태웠다. 태만죄. 이혼 가능. 여러분, 아궁이에 불을 꺼뜨렸다. 태만하다. 이혼 가능. 남편이 요가는 밤에 잠을 같이 자주지 않는다. 이혼 사유예요. 이 모든 사유가 남자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회적 문화는 이혼을 빙자해서 약자인 여자를 내몰거나 폭력을 가할 수 있는 빌미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 이 여자 태만하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얼마든지 버리고 재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을 자처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붙여가지고 이혼을 판묵듯 했어요. 찌그러진 냄비를 갖다 버리듯이 아내를 내다 버렸어요. 연약한 그릇인 아내를 치유하고 회복할 생각은 전혀 없이 아내를 갈아치우는 일을 전혀 서스럼 없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라면, 태만한 이유가 발견되면 나 이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물었죠. 당시 통치자였던 헤롯 분봉왕은요,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 있듯이 아내를 버리고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재혼을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지적하자 그의 목을 잘라 죽이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남자들은요, 아내가 마음이 들지 않으면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붙여서 이혼 전서를 써주고 이혼을 강요하고 내버렸어요. 약자를 치유하고 보호하기보다는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아내를 내쫓는 폭력을 가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이혼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런 이유가 있으면, 태만죄가 있으면 이혼 가능한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런 못되먹은 바리새인들의 악의적인 질문에 대해서 단호하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의 이혼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혼에 대한 핵심이 무엇인가요? 이혼은 특별한 사유가 없이는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 이야기를 하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과 2장 4절의 말씀을 가져와서 말씀합니다. 창조의 원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창세기 1장 27절과 2장 4절의 말씀을 가져와서요, 본래 나눌 수 못한다, 나누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창조의 원리에서는 이혼이 불가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혼을 반대하셨어요.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둘이 한 몸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요, 아내와 너는 한 몸이다.
이 말의 뜻이 뭘까요? 한 몸이라는 거죠. 한 지체예요. 우리 성도들이 다 한 몸이에요. 여러분 손가락에 가시가 들어가서 아프다고 손가락 잘라내는 사람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이 못생겼다고 보기 싫다고 잘라내는 사람 있습니까? 없다. 한 몸이기 때문에 영혼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태만의 이유를 가지고 와서 내가 보기 싫다. 내 손가락에 흠집이 났다. 조금의 뭔가 아픔이 있다고 해서 잘라내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명심해라. 이혼은 불가하고 일부일처제가 성경적인 것이다. 첩을 두는 것은 성경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이혼을 못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외가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그 예외가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5장 32절에서 예수님이 제시해 주셨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와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약자의 아내가 돌이킬 수 없는 이 불륜의 죄를 저질렀다면 남편과 아내와 이혼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예수님께서 예외 규정으로 제시합니다. 왜 이런 예외 규정을 인정했을까요? 가정폭력을 막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은요 아내에 대해서 영원한 갑질을 할 거예요. 너 부정한 여자 아니야. 너 실수했잖아. 너 잘못했잖아. 죄인이잖아. 그러면서 그것을 빌미 삼아서 가정에서 폭력을 저질렀다. 그러면 아내는 더 이상 인간적인 대우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여자로 태어난 것이 한스러운 세상이에요. 유대인들이 일어나면 아침마다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유대인이라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여자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그걸 유대인들 남자들은 기도했어요. 그 당시에 여자들은요 소외되고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인데 거기다가 혹이 하나 더 붙었어요. 여자가 불륜을 저지르면 어때요? 남편은 영원한 갑질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불륜을 저지르는 이 아내를 처벌하고 폭력적으로 대하는 것들을 멈추기를 원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인간적인 대우를 받게 해주기 위해서 이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이라는 것은 어떤 징벌이나 아니면 어떤 잘못에 대한 처벌의 목적이 아니고 뭔가 하면 약자에 대한 보호예요. 여러분 불륜을 저지르는 여자도 인간으로서 보호받고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느 주석에 보니까 이런 내용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혼을 허락한 이유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합니다. 신실치 못한 아내에게 대한 자비의 수단, 즉 그 아내에게 미칠 각종 불이익과 공개적인 처벌을 미리 방지하고 아내로 하여금 자유케 하는 데 있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참 동의가 됐어요. 이혼은 약자에 대한 배려고 약자에 대한 보호입니다. 폭력적인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최소한의 인권을 존중받을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이혼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 있죠. 꽃으로도 여자는 때려서는 안 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남성 중심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오래 잘못한 여자에 대해서 우리는 지적하고 그들을 죄악시하며 밖으로 내몰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정에서 아무리 잘못한 사람도 기본적으로 존중받고 사랑받고 배려받아야 될 인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잘못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무슨 불륜과 같은 잘못된 행위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 인생조차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사람도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혼에 대하여 너무 쉽게 생각하고 약자인 아내를 버린 사실이 찔렸는지 이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 앞에 모세의 이혼 규정을 들이댑니다. 7절을 보세요.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무슨 뜻입니까? 예수 당신의 주장은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는 모세의 주장과 모순됩니다. 이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주장은 모세가 제시한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과 결코 모순되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혼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제시했나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혼에 대한 정서를 이야기할 때요, 수치스러운 일, 이게 발견되면 이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유대인들에게서 두 갈래로 갈렸어요. 그러니까 산마이 학파, 힐렐 학파가 있는데요. 산마이 학파는 불륜만을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 길을 따르지 않고 힐렐 학파가 뭘 아까 이야기했던 태만도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끼어넣은 거예요. 유대인 남자 입장에서는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요?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는 것만 이혼 사유가 된다라는 것은 남자들에게 선택권이 더 좁혀지는 거죠. 그런데 이 태만까지도 이혼의 사유가 된다는 이 힐렐 학파의 주장은 매우 설득력 있고 동감이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전부 다 유대인 남자들은 뭘 이야기하겠어요? 태만도 이혼 사유입니다. 그렇게 모세의 말, 수치스러운 일을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얼토당토하는 이 유대인들의, 이 바리새인들의 주장을 듣고 있는 예수님께서 재반박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드는 자는 가난함이니라. 본래는 그렇지 않다. 본래는요,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죠. 근데 모세가 이혼 정서를 써준 것은 무슨 이유냐면 너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 여러분, 이 완악함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거칠다, 완고하다, 말라 비틀어졌다. 이혼을 주장하는 남자들의 마음 상태가 어떻다고요? 거칠고 완고하고 말라 붙어있다. 조금의 자비도 없는 거예요. 조금의 긍휼도 없는 거예요. 말라 붙어서 완전히 마음에 어떤 부드러움이 없는 상태예요. 그거의 완악함. 이 완악함을 그대로 방치하면 집에서 불륜을 저지른 여자, 태만한 여자를 어떻게 다루겠어요? 거칠고 완고하고 말라붙어진 그 마음을 가지고 폭력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래는 그렇지 않은데 너희들이 이혼을 빌미 삼아서 집에서 거칠고 완고하고 말라붙어 그런 비틀어진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게 되면 결국 그 여자 정신병에 걸리거나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의 의견을 설명하십니다. 모세가 너희들에게 이혼을 허락한 것은 너희들의 완고와 완악함 때문이다. 성경은 긍휼을 하고 용서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지만 너희들의 마음 상태가 완악하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가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 이혼해서 서로가 편안히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더 큰 죄라는 가정폭력을 막기 위해서 작은 죄라는 이혼을 허용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가요? 여러분, 폭력은 나쁜 거예요. 가정에서 어떤 식으로도 여자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은 참으로 나쁜 겁니다. 저는 일생을 올해 이제 제가 결혼 30주년인데요. 30주년을 살면서 아내를 한 번도 때려본 적이 없습니다. 맞아는 봤습니다. 자다가 퍽 맞아는 봤어요. 때려본 적은 없어요. 여러분, 꽃으로도 여자는 때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선물을 우리는 귀하게 다뤄야 돼요. 설사 그에게 흠집이 나고 그가 불륜을 저지르고 그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연약한 자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돼요. 마태복음 18장과 19장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오늘 보면 바로 앞에는요, 용서하는 사람이 가장 크다라고 우리에게 제시해 줬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요, 답은 간단해요. 어린아이와 여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실수하고 흠이 있어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이 완악하여서 거칠고 완고하게 될 것 같으면 이혼하는 게 맞아요. 사람 힘들게 하고 말라 죽게 만들 것 같으면 이혼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있다라면 그들이 설사 어떤 잘못된 일에 연루가 되든지 그래서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생각하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교회는 약자를 배려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용서하는 곳이에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여자, 지극히 작은 자, 어린아이, 그들의 실수와 그들의 흠집을 하나하나 들춰내서 까발려서 그들을 힘들게 하고 비난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아니라 그것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이혼이라는 것은 최악의 최후의 보루예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데 그것이 안 될 때 내 마음속에 완악함 때문에 저 여자를 죽이고 싶고 때려주고 싶고 그렇다라면 이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고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소중한 게 뭔가요? 긍휼과 용서예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 은색교회는 시유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혀 살 뿐만 아니라 사람, 약자를 보호하고 치유하고 그들을 회복시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 그래서 정말 에센셜리즘, 본질에 집중하는, 여러분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들. 본질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긍휼이에요. 서로를 용서하는. 그것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요, 바리새인 됩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깊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긍휼과 사랑과 그리고 차비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리라. 여러분, 오늘 이후에 일생을 살아가면서 용서하는 사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내와 남편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그들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는 귀한 사람들이 되셔서 행복한 그리스도의 가정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자를 배려하고 소중히 여기라 말씀하셨사오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줄게 하듯이 우리가 이분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고 용납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00